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으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성에서 늘 우리가 다루고 있던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이건 상담학이건 또 철학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과연 진실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조금 생뚱맞을 수 있을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늘 인간은 이것을 물었어요. 나는 진실된 것 같은데 과연 나는 진실한가? 우리가 종종 진심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하다면 결국 그것은 진실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실하면 절대로 마음만 변치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목도되고 경험되어지냐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저도 저희 아이들 혼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 안 들을 때는 또 따끔하게 혼을 내는 편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화를 내고 혼을 내려고 할 때 아이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이 얘기를 얼마나 들었을까요, 제가? 아마도 지금 저희 딸을 제외하고 아들만 만 5년이 다 돼가는데 아마 1000번 가까이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아들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아이가 진실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당시 그 말을 할 때는 진실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을 지킬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거기서 오는 또 아쉬움이 있죠. 여러분 삶에서 가장 진실되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도 최근에 주례를 했지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진실된 고백으로 손을 떨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평생에 너만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고백들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때가 좋을 때다. 그죠? 압박이 오고 어떤 성격 차이가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오해와 상처, 감정은 식고 말은 거칠어지고, 그죠?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라는 고백들이 나오죠. 이런 일들은 우리 신앙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죠? 은혜 받을 때 뭔가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몰아쳐오면 주님,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들 끊고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 옛날에 사역하실 때 수련회 보면 늘 공통적으로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전도사님, 목사님, 이제는 제가 볼 거 안 보고 할 짓 안 하고 진짜 주를 위해 날마다 말씀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얼마나 기회요. 여러분 그거 전 진실되라고 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일주일만 지나가면 할 거 안 할 거 다 하죠. 청년들도 똑같고요. 특세 때, 부흥회 때, 할렐루야 주님. 내 인생의 수많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직장의 현실 속에서도, 관계의 현실 속에서, 문제 앞에서도 내가 주님 뚫어내겠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생각보다 강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고
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교회가 엉켜있는 이 실타리가 쉽게 꼬여있던 것이 풀리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이번만 참고 넘어가야지, 아유 내가 간섭하지 말아야지, 내가 또 인내해야지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입에서는 어떤 가시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한 어떻게 보면 오랜 신앙생활 할수록 이런 어떤 현실적인 질문이 오죠. 나는 왜 여전히 변하지 않는가? 나는 가짜였는가? 나는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만난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어떤 의심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전혀 다른 루틴이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물어요. 나는 목사가 맞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늘 내 스스로를 봅니다. 제 하는 꼴을 보니까 정말 이게 맞는가? 라고 하는 어떤 현타가 오기도 하죠. 은혜 받을 때는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결단해야지, 돌파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 진심이 어느 순간 과연 진심이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장면이 아주 명확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수제자, 내가 1등 제자다라고 호칭하던 베드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배반을 예고하십니다. 당시 우리 상황을 좀 이해해보면 가룟 유다, 꼭 집어서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언급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하지만 그 예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좀 진단하고 실패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 새 언약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 이 시간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저께 본문과 이어서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성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그 무겁고 침침한, 어떻게 보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 어떻게 보면 웃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갑분싸 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릴 것이다. 버릴 것이다. 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먹고 마시며 누구보다 더 친밀했다라고. 우리 아마도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의리라는 말이 있어요. 의리. 그 누구죠? 그 탤런트 그 김보성인가요? 의리. 주님, 예수님, 우리가 의리가 있죠. 아니, 우리가 지금 함께할 세월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성만찬 때부터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마도 가슴 속에 계속 뭔가 찜찜함이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 버릴 거다 하는 말에 가장 먼저 버럭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주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강한 리액션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조금만 넘기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이 본문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저걸 봐라, 저걸 봐라. 아유, 저러다가 넘어질 건데 저거. 아유, 또 허세 부리네. 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힘주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문에 보면 힘주어 말하였다. 주님,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힘주어라는 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극심하다, 넘치다, 핏대를 세우면서 발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주님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저희 진짜 절대 주님 안 버릴 거예요.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릴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니 죽음이 오더라도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31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맹세가 거짓이었나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순간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전부를 걸었습니다. 전부를 걸어요. 근데 성경은 이 장면이 가장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진심이, 이 결단이, 마치 전부를 걸고 행사했던 이 맹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세상에 좋은 말 하는 사람 많잖아요. 좋은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좋은 글을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왜 확신할 수 없죠? 그 기준이 뭐예요? 살아보면 압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그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은 작품을 남겨도, 좋은 행동을 해도,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예요. 물길을 원하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법칙 가운데 이렇구나, 딱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연구해도 그 속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웃고 있지만 그 속에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문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볼 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우린 과연 진실한가? 내 진심이 정말 진심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열매는 뭔가요? 열매는 뭐예요? 그 사람의 삶, 그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들, 어떠한 선함이 드러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늘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선하다,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과연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어요? 쩐이 부족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단이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생각은, 보통 우리가 생각은 내가 생각한다라는 개념으로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어서 내 안에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꿈꾸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내가 일어났더니 이상한 꿈 꿨다고 막 나열하는데, 갔더니 어젯밤에 유튜브에 또 이상한 거 봤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고 말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내 안에 내재되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내가 보고 듣는 것부터 파생되어지는 생각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들이에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네거티브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조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무질서하고 깨져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과연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과 진심이 과연 진실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탄코 우리 안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생각,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귀와 눈을 닫고, 여기서 귀와 눈을 닫는다는 것은 보지 말고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모으는 근원들을 끊어버리고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라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막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보세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 버릴지의 다는 누굴까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다른 자들은 벌써 갔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 쟤네들 나머지 떨거지는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기준에 보면.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예수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한, 안드레, 도마 얘네들은 다 버릴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그 확신과 진실의 뿌리를 나에게 두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예요, 그 뿌리가. 얘네들은 다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면 다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쟤보단 좀 낫지, 저보다는 신앙생활이 좋지, 저보다는 내가 더 확실하지, 쟤보단 내가 더 진실하지. 불확실성, 서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서로 비교하면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진실됨을 확고하게 하려고 해요. 무너지기 쉽고 모래성 같은 것에 나의 진심과 믿음을 두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진실됨이 유지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는 영이요 생명이라요.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성령 안에서, 그럼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위에서 내 진실됨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늘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주님, 저도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본인들이 뭘 고백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분위기가 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교회의 영성이 자신의 영성이라고 착각해요. 공동체의 영성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은 진실되다 라고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고 확정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닭이 몇 번 우는지 기록되지 않아요. 오직 마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이래요. 2번 우는 동안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이에요. 자, 2, 3은 6.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2번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68절, 14장 68절에 보면요,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
두 번째 닭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첫 번째로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 나랑 상관없다라고 말할 때, 고백했을 때 첫 번째 닭이 울었겠죠. 울었겠죠. 그죠? 여러분, 이 이미지가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혹시 컴퓨터 사용하시다가 어떤 파일을 지우려고 딱 클릭했을 때 팝업창에 뭐라고 떠요? 정말 지우시겠습니까? 확인해요? 확인하지 않아요? 확인합니다. 저는 이거 팝업창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너 그 말 기억 안 나? 땅 하고 예수님께서 팝업창으로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정확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놓고 하시는 방식과 동일해요.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오늘 14장 다룰 중에 13장에 뭘 다루었습니까? 소위 작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제가 13장 35절에 4가지 밤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물 때, 밤중일 때, 닭이 울 때, 새벽이라는 이 4시간. 이 4시간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때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제시한 말씀으로 팝업창을 띄우시는 거예요. 수영아, 너 지금 살짝 위태롭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주세요. 주님은 그냥 너 그냥 자빠져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 순수 결정했던 그 감정이, 그 다짐이, 그 진실함이 깨지는 상실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 그림을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베드로의 마음이 처음부터 거짓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진심을 끝까지 지켜낼 능력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됐던 그 뿌리, 나로 뿌리를 두고 시작했던 진심, 믿음, 결단, 확신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 한들 이 영적인 전쟁의 거대한 압박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인간의 의지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와 결심을 너무 과신한 결과가 결국 넘어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넘어짐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환경 탓이 아닙니다. 상황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나의 뿌리를 두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만찬, 주님은 누가 배신할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가룟 유다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님 다 배신했어요. 다 배신했어요. 나랑 같이 떡 먹는 너희들 중에 다 배신했다. 그럼 제자들이 그때 뭐예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주님은 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왜요? 다 배신할 거니까.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하면,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에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셨다 알아요.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죽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미리 아셨지만 그들의 죄를 미리 덮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예요. 자, 근데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강조하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합니다. 계약과 언약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계약이 뭐예요? 우리가 근로 계약도 맺고 뭐 테넌트 계약도 맺고 뭐 임대 계약도 맺고 다 하는데 계약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죠? 테넌트는 이제 렌트비 잘 내야 되죠.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겁니다. 그죠? 다 마찬가지, 조건이 충족해야지만 계약이 유지돼야죠.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언약은 뭐예요? 언약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는다라고 언약이 파괴가 되나요? 파괴되지 않아요. 유보됩니다. 기다려줘요. 다시 갱신될 때까지. 그게 언약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쉽게 파기하지만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이란 상대방의 자격이나 조건, 심지어 약속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헌신하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결혼 서약을 단순하게 계약을 넘어 평생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실패로 취소되지 않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 안에 깨어짐을 경험할 때 더 노력해야지, 더 열심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2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28절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함께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장 28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해요. 자,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약속하십니다.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의 몸을 찢으시며 그 희생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며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 무엇을 하시느냐?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갈릴리가 핵심입니다. 갈릴리. 여러분, 당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1세기 때 생각했던 갈릴리는 어떤 땅이냐면 단순하게 지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는요, 정확하게 이방 땅과 유대 땅이 겹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요, 스볼론 땅과 납달린 땅과 요단강 전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방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땅이라고 여겼고 그늘진 땅이며 척박하고 멸망하며 희망 없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의 상징이 갈릴리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실패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주님이시다라는 약속을 넘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까지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실패 넘어 회복의 자리까지 준비하시는,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해요. 미리 아시고 미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냥 내버려두고 버려서 에휴 쟤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곳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복음 16장 7절에 빈 무덤에 여인이 찾아옵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내 감정과 나에게 뿌리를 두었던 어떤 진심과 결단이 무너졌지만 다시 이것을 본질로, 다시 온전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재회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에피소드와 같은 그런 장이에요. 20장에서 끝나도 되는데 21장에 추가적으로 넣었던 본문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새벽에 갈릴리로 가서 그냥 물고기나 잡아야지.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저 멀리서 어떤 분이 명령합니다. 그물을 내려라.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면이 오버랩 되죠.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헤엄쳐 주님께로 가요. 주님께서 조방과 물고기, 떡과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모닥불 앞에서 마주합니다. 근데 그 모닥불은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와 매우 닮아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시 주님 아십니다. 배반의 모닥불이 회복의 모닥불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3번의 상처를 드러내시고 다시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대비하여서 이 본문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예루살렘은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주님 저는 아니지요? 자기 확신에 빠져서 진실되지만 보증할 수 없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절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의 확신이 산산이 무너지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의 의지와 자존심이 죽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다릅니다. 갈릴리는 주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르셨던 자리이며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처음 들었던 곳입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곳입니다. 주의 말씀에 심장이 요동치던 자리입니다. 은혜의 시작의 자리입니다. 단순하게 지명을 넘어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이루어졌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였지만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로 돌아간다는 건 그 은혜 받았던 감정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먼저 주님께서 거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갈릴리로 돌아간다는 건 다시 말씀으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것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어디서 받았어요? 갈릴리에서 받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받았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고요? 자기 자아가 깨지는 곳. 그곳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내 자아에 뿌리를 둔 진심과 믿음은 무너질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는 그 예루살렘이 기적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한 그림에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 다 버릴 거야. 그러나 나는 먼저가 그곳에서 기다릴 것이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주님, 나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나는 너보다 먼저 갈리로 가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열심에, 더 큰 결심에 우리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점은 어디라고요?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혹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뜨겁게 다짐했다가 거듭된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저도 늘 이 부분에 넘어지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영원한 절망 속에 숨어 있지 마시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주님께서 처음 불렀던 그 갈릴리로 돌이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 말씀으로 대면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시 그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감정과 내 상황으로 이루어졌던 내 믿음이 다시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부서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실패를 넘어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